서원학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 주신 여러분들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봉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그런 봉사와 헌신이 더욱더 넘쳐나서 우리 서원학교의 모든 예배가 모두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앞장서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난 큐티 특세 때, 오늘 자꾸 발음이 꼬이네요. 지난 특세 때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잠깐 큐티를 나눴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레데 섬을 방문하고 이 그레데 섬을 떠날 때 디도를 남겨두고 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디도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가서 그곳에서 리더들을 세워라, 장로들을 세워서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교회를 올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또한 성도들을 바른 교훈을 통해서 그들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으면 좋겠다. 특별히 선한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그레데 교회는요, 거짓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또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 할레파 사람들이 그랬는데, 유대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이제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거기에 할례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를 더 더했죠. 그러니까 교회가 혼동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니, 너희는 그래야 선택받은 백성들 아니겠니? 그래야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그런 메시지를 증거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거짓 교사들의 열매가 어떠했는 줄 아십니까? 그 거짓 교사들의 열매는 가정의 파괴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이단들의 특징과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동일하구나. 2000년 전에 거짓을 선포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 거짓을 선포하는 이단들의 공통된 특징들, 바로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특정 사이비를 말할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가족 간의 그 구성원 중에 사이비에 빠지게 되면 집을 나가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거절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거절하고, 아내는 부모를 거절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고,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거짓 가르침과 올바른 가르침을, 내가 둘 중에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대가 아무리 지나더라도 거짓은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나는 정말 거짓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진리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 때문에 그런 리더를 세우고 그들에게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디도서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습니다.
그들은 악한 짐승과 같이 포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는 것에 진심이어서 늘 게으른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며 유대인들의 잘못된 명령을 따르지 못하도록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절에서 10절, 오늘 2장 2절에서 10절 말씀에 바로 바른 교훈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남녀노소와 계급에 따라서 설명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시면 늙은 남자에게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늙은 여자에게, 또 4절은 젊은 여자들에게, 또 6절에서는 젊은 남자들에게, 9절은 종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잠깐 살펴보면 늙은 남자들에게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또 그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리고 젊은 남자들에게는 신중하도록 권면하고, 종들에게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바른 교훈은, 이 바른 교훈을 보면서 좀 재밌는 것은 남자보다 여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당시에 여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자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성 성도들이 많아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 바른 교훈을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11절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11절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래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사실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교훈에 합당한 말을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모든 사람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오늘 2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또 젊은 여자, 그리고 젊은 남자, 그리고 종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자와 아이들과 종들은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레데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주셨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피를 흘리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한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은혜, 그 은혜가 그레데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했고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그레데 성도들에게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그 목적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선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들의 삶은 그들의 고백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혹시 말만 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아닌지요? 나의 행함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별 차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는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이 지역사회를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저는 이렇게 행하는 자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머나교회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우선이 되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가 그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냥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까? 참된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는 양육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양육합니다. 우리를 양육하는데
어떤 양육을 받아야 되느냐,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다 버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 버리는 사람이다. 무엇을 버립니까? 12절 계속해서 보시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여러분, 무엇을 버린다고요? 경건하지 않은 것. 그레데 성도들이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까 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그들은 버렸어야 돼요. 그들의 악한 행동을 버렸어야 됩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버렸어야 되고, 그들의 게으른 행동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버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건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는 어떤 선하지 않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것이죠.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저도 제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요, 옛사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새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아직 버리지 못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욕망과 정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가를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게 한 번에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에 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한 번에 되지 않으니 우리는 끊임없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사는 양육을 받아야 한다. 12절 중반절 이하에 보시면, 계속해서 보시면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경건하게 살겠다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산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결코 쉬운 세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건하게 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라, 그리고 분별된 삶을 살으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죠.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너 바보 아니냐? 왜 그렇게 살아? 너만 잘났어? 너만 믿음 있어? 왜 바보처럼 신앙생활해?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아, 내가 정말 바본가? 내가 정말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는가, 이 세상을?
세상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건가? 여러분, 그런 유혹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신중해야 되고 의로움을 선택해야 되고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다 버려야 되고 다 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버리지 못했는데 이 세상을 내가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죠. 또한 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양육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우리 1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뉴스를 볼 때마다 기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죠. 또 좋지 못한 소식들을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 오시나? 주님 빨리 오셔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거두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만 갖고 있나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레데 성도들은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악한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양육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또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 소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론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이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 버리고 이 세상을 살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며 기다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온전히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